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자신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풀어야 될 문제가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면목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불안감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불안감이 지속되었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의 이 관계를 시간적으로 좀 나열해 보면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갔으나 예수님 그 무덤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계시지 않았단 말이죠.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 만나러 간 그 길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제자인 자신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신은 분명하게 잘못을 한 사람인데 자신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불길하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도마의 불신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셨는데도 베드로 자신에게는 한 말씀도 했다는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러 번 만나셨으나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한번 되어보시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자신은 배신했거든요.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배신자인데 차라리 예수님이 일로 와 너 한번 혼을 크게 내시면 좀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불안감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예수님이 나에게 삐지셨나?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지었나? 조용할 때 더 불안한 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혼날 일이 있으면 혼나면 되는데 혼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때 더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으면 너 일로 와봐. 너 따라와. 뒤로 와. 화장실로 와. 하나님 없는 방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 뻗쳐. 너 왜 그따위로 행동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사실은 베드로는 혼나고 나서 자유함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그치시거나 혼을 내시거나 그것이 문제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으면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비록 혼이 났지만 자유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은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상태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예수님. 이 불안감의 증폭에 놓여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자신 스스로에게 부정적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에게 부정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부활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매우 기쁜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회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자 자기가 스스로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되죠? 3절 상반절 읽도록 할까요? 3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으시겠죠? 왜 이런 결정했습니까? 네, 더 이상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못난 놈이고 스승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지키지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스승을 그냥 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배신을 했으니, 저주까지 했으니 희망이 없는 제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니 자신을 포기하셨다는 확신이 자신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정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내가 그렇지 뭐, 못난 어부여인 내가 그렇지 뭐. 그래서 베드로가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놀라운 사명, 반석의 사명, 이런 사명이 이제 나에게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래도 유일하게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일,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일,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거 포기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에게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제자야,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지,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결과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물고기 잡으러 가면 물고기 많이나 잡아야 되는데 많이 잡았나요? 아니요. 3절 하반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멘. 네, 3절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한마디가 적혀져 있는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그날도 한 마리도, 단 한 마리도 그물에 걸려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베드로의 절망이 이제 느껴지십니까? 그는 원래 능력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집안이 기업형 어부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은 야고보처럼 기업형 어부도 아니었고 생계형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3년의 여정 가운데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자신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메시지가 가득 차서 돌아와서 물고기나 많이 잡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한 마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깊은 절망이 묻어져 있는 그 구절이 3절 하반절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능력도 없는데 재수도 없는 존재,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실패한 존재, 다시 한 번 더 어부의 길로 들어섰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능력 없는 어부, 베드로 자신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또 이상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제자들은요, 여러분 지금 6절인데 6절 전은 몇 절이죠? 5절 전은 몇 절이죠?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6절 전에 4절에 보면 지금 제자들 중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몰랐다는 거죠. 이게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배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실패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배신해도 그분은 베드로에게 반석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앞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실력이 없는 빈배지만 주님은 빈배를 만선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합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야 될 이유도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지나치게 낙심하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심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 것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이상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빈배는 만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약할 때 강하게 쓰시고 빈배를 만선으로 만들어 주시며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만드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자신은 안 될 인간이라고 부정적 메시지를 던졌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포기가 예수님의 큰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의 포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저는 구약 가운데는 다윗을 좋아하고 신약 가운데서는 참 베드로라는 인물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같잖아요, 사실은. 우리 같은 존재잖아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딱 우리 같아서 좋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다윗을 더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사랑하셨을까? 가만히 보면 비슷한 점이 많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부로서도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고 성질머리도 좀 그냥 그럴 것 같고 실패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능력도 현저히 부족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까지 하는 참 안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 행동을 하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충성입니다. 충성. 먼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충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하죠. 네, 그거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죠. 그런데 그 설명 가지고는 베드로의 충성을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베드로의 충성은, 성경적 충성은, 베드로의 충성을 통한 성경적 충성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주 대하는 열매 없는 삶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중간중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성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성경적 충성이에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처음에 장면, 베드로 강의 처음에 할 때 여러분, 그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 빈배지?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빈배기는 한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저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그 얘기한다고요. 밤새도록 그물질.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데 밤새워 장사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성적이 올라가는데 밤새워 공부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손님 한 명도 없는데 밤새도록 가게를 지킨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적이 뭐 금방 오르나요? 2개월, 3개월 감당했는데 성적이 1등도 오르지 않는데 끊임없이 책상에 앉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충성을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일꾼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잘 섬기는 분은 기분이 좋을 때 주님의 일 잘 감당하죠. 그러나 진짜 충성된 일꾼은요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무너지고 희망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열매는 여전히 맺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열매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애쓰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자라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감당했는데요, 주일학교 열심히 감당했는데 부흥도 안 돼요. 아이들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내면 속에 미래에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헌신의 결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헌신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충성의 일꾼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베드로의 충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베드로의 충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보신다고요. 여러분, 실력은요,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안 하니까 그렇지. 하려고 마음만 먹어보십시오.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능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실력이니라 그런 거 말할 게 없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돈이니라 없다니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충성할 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충성의 마음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 충성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충성. 또 실패했는데 또 그 자리에 가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충성을 또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에서 가장 마음이 뜨거운 장면 중에 하나, 그 중에 구약에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올 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리잖아요. 그때 막 마차 옆에를 막 같이 엘리야가 뜁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진짜 비 맞으면서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제일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을 거다. 그래서 진짜 많이 잡았잖아요.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복음에 요한이 스스로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소개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괜찮은지 몰라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대요, 자기를. 하여튼 그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이요, 야,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쳐요. 와, 저분 예수님이셔, 주님이셔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리고 이 외침 이후에 모든 포커스는 베드로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모든 카메라는 줌인되어서 베드로의 행동을 집중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7절 하반절입니다. 7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두 가지 행동하고 두 가지 행동. 잘 보세요. 두 가지 행동하는데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 물속에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자 물속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아요? 자 물로 들어갈 때는 입던 옷도 벗어야 합니까? 벗은 옷을 입어야 합니까? 수영복 생각해 보세요. 수영복. 네. 물속에 들어가려면 입고 있던 옷도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겉옷을 두르고, 자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옷을 둘렀다는 것은 베드로는요 저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기 위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첨벙 들어갔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존경하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싶었으면 겉옷을 두르고 물에 들어갈 건데도 겉옷을 두르고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옷을 입고 물로 첨벙 뛰어듭니다. 막 뛰어들어요.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 옷 입고 막 볼 것 없이 옷을 버리든지 말든지 깊은지 안 깊은지 생각도 안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첨벙 들어가면서 예수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베드로 자신은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는 압도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그곳에 있었죠. 겉옷을 입고 물속에 첨벙 들어간 제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분이 주님이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유일하게 베드로 한 명만 겉옷을 두르고 예의를 갖추고 물속에 첨벙 들어가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주님 하면서 주님 만나러 어린아이처럼 물속에 첨벙 주님 만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윗이 실수 많았지만 다윗만큼 예수님 사랑한다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 많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의를 갖추어서 옷이 젖어도 괜찮고 물속에 첨벙 들어가며 우리 주님을 찾으러 가는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우리 주님이 그 모습 기뻐하셨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예배 나오실 때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첨벙 예수님하고 달려오는 그 마음을 가지신 적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던져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허물 많고 죄 많고 못나기 그지없고 주님 배신 베드로만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분 앞에 겉옷을 두르고 첨벙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주님 계시다 그러면 가장 귀한 예의를 갖추고 이제 첨벙 물속에 뛰어들며 주님 하고 달려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고 충성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아름다운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 앞에 주님이라고 막 명령하시는 그 소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겉옷을 두르고 겉옷을 입고 첨벙 들어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